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종교와 무신론 사이의 끝없는 논쟁입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이 질문들과 씨름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양쪽 모두 자신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누가 옳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잡한 미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쟁과 종교의 관계부터 살펴보죠. 종교가 모든 전쟁의 원인이다 라는 주장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발생한 모든 무력 충돌 중에서 종교적 동기로 인한 것은 전체의 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3%의 전쟁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영토 분쟁, 자원 확보, 정치적 패권 다툼, 민족주의, 경제적 이익 등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파괴적이었던 전쟁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등은 모두 종교와는 거리가 먼 이유들로 발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20세기에 가장 많은 인명을 살상한 지도자들이 대부분 무신론자였다는 점입니다. 스탈린, 히틀러, 마오쩌둥, 폴포트 같은 인물들 말이죠. 이들의 통치하에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신론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종교만이 폭력의 근원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일방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는 종교인과 무신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슬람교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스칸디나비아에서 태어난 사람은 세속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특정 믿음이 거짓임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은 종교라는 라벨이 붙고 어떤 것은 세속적 휴머니즘 또는 과학적 유물론이라는 이름을 갖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현실을 해석하는 틀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과학은 정의상 자연계 내부의 현상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자연계를 초월한 존재일 것이고, 따라서 과학적 방법론으로는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미경으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측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다고 해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계에서 문서화된 사례들을 보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전혀 배운 적 없는 고대 언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에서도 주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로 2000년간 수많은 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명백한 모순을 일반인이 쉽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모순들은 문맥을 이해하고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며 원어의 의미를 파악하면 해결됩니다. 복음서의 저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명이라는 표현 때문에 누가 썼는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단지 본문 내에 저자의 서명이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사도들과 직접 교류했던 초기 교부들의 증언을 통해 각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상당히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는 신이다 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며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그 예입니다. 노예 제도와 기독교의 관계도 자주 오해받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노예 제도가 언급된다고 해서 이를 옹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일부 규정들은 당시의 사회적 현실에 맞춘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규정들이 인간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임시적 대응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은 노예들을 위한 특별한 성경을 만들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해방과 자유에 관한 많은 구절들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로 노예제도를 지지했다면 이런 편집이 필요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문명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했지만 도덕적 이유로 이를 폐지한 최초의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었습니다. 윌버포스와 같은 기독교도들이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주도했고, 현재도 인신매매와 현대적 노예제도에 맞서 싸우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명의 주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권한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신론 국가들이 더 번영한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북유럽 국가들이 세속적이면서도 높은 삶의 질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릅니다. 무신론이 번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번영이 무신론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북유럽 국가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은 세속적일지 모르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개신교, 기독교의 깊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정직, 근면, 교육 중시, 사회적 신뢰세 같은 가치들이 그들의 문화에 뿌리내렸던 것이죠. 4,000개의 신이 있는데 당신은 그중 3,999개에 대해 무신론자이고 나는 단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뿐이라는 논리도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이는 범주 오류입니다. 어떤 종류의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과 어떤 종교가 그 신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신을 창조했는가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하지만 신은 정의상 원인이 없는 첫 번째 원인자입니다. 우주의 모든 사건들은 연쇄적 인과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사슬의 시작점에는 반드시 첫 번째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이 신을 반증한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현대 과학은 교회가 발전시킨 것입니다. 과학혁명의 아버지들 마이너스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 파스칼 등은 모두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이 세상을 지적인 창조주가 다스린다고 본 덕분에 우리도 지성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현대 과학의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악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철학적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선한 신이 있다면 왜 악을 허용하는가?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신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악이 존재한다면 객관적인 선도 존재해야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절대적 선의 기준인 신을 가리킵니다. 신이 들어올릴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 와 같은 논리적 멱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전능함이란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논리적 모순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교가 단순한 희망적 사고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죄악과 한계에 대한 냉혹한 진단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정말 위안을 주기 위한 책일까요? 오히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호루스나 다른 고대 신화에서 베낀 것이라는 주장은 인터넷에서 널리 퍼진 신화입니다. 실제 고대사 전문가들, 심지어 무신론자 학자들조차 이런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논리와 이성의 반대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음식을 먹을 때 독이 들어있지 않다고 믿고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진화론이 창조를 반증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신은 성경에서도 종종 자연적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다윈보다 1000년 이상 앞서 창세기를 은유적으로 해석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군사적 정복으로 퍼졌다는 주장도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처음 300년간 기독교는 불법이었고 박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죠. 성경 외에는 예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를 비롯해 여러 고대 문헌들이 예수의 역사적 실존을 뒷받침합니다. 이 때문에 세속적 학자들조차 예수의 역사적 실존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십억 개의 은하계를 가진 우주에서 인간과의 개인적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믿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광대함은 창조주의 위대함을 보여줄 뿐 인간의 소중함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결국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증거의 해석에 있습니다. 같은 증거를 놓고도 사람들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